믿음의 다음 세대, 그런 말씀으로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데, 세대가 뭔지 아실 겁니다. 또 세대 차이란 말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통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비슷한 나이 또래 사람들을 같은 세대라고 하고, 그래서 생각도 좀 비슷하고 경험한 것도 비슷하고, 근데 문제는 세대가 지나가면 이제 다른 세대, 어른 세대, 아이 세대가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서 생각도 좀 달라지고 사고방식이나 경험한 것들도 차이가 납니다. 세대 차이를 다들 느끼셨을 텐데, 세상이 빠르게 바뀌면서 이 세대 간격도 좁아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10살 차이는 친구라 그랬는데 요즘 10살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것 같고요. 그만큼 사람들이 저마다 정말로 그러한 차이 때문에 서로 대화하지 못하고, 또 안타까운 것은 가정 안에서 부모와 또 자녀 간에 많은 의견 충돌과 불편한 어려운 일들을 겪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성경 안에도 여러 가지 세대가 다 나오는데, 노아의 시대를 노아의 세대라고 불렀고요. 모세가 광야에서 인도했던 출애굽 세대와 또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가나안 세대가 다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 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그렇게 꾸짖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을 통해 교회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각자 다 개개인이 독특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시대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 어려움, 또 특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세대와 세대 간의 골이 깊을수록, 그것을 가로막는 벽이 높을수록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주어야 할 신앙,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가로막힌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오늘 본문에 두 세대가 나오는데, 어떤 세대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세대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그런데 이 두 세대는 많은 시간 떨어져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 그런데 부모 세대는 하나님을 아는 세대였고, 그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였다라는 것이죠. 아주 오래된 일도 아닌데, 불과 몇십 년 이후에 일어난 또 다른 다음 세대가 왜 부모가 가진 신앙, 부모가 만났던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을까요? 자신들의 아버지, 어머니,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왜 그들은 함께하지 못했을까?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숙제이고 고민이 아닙니까? 한 집안에서 살아가는데, 아니 한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어른 세대에 가지고 있는 신앙과 우리 자녀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다르다면 이 간격을 어떻게 좁힐 수 있을까? 아니,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한 믿음, 한 신앙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그 문제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먼저, 왜 부모와 자녀 간에 다른 생각, 다른 신앙을 갖게 되었는가? 생각해 볼 것은 환경과 상황이 변한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살았던, 또 가나안을 정복했던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의 세대를 1세대라고 부른다라면, 저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생존이었습니다. 광야에, 사막에 매일같이 그들이 마주하는 그 어려운 현실, 정말로 먹을 것을 어떻게 구해야 하고 마시는 물을 어디서 찾아야 하고, 그들은 생존의 문제를 늘 마주했다라는 것이죠. 먹고 사는 것, 살아남는 것만큼 그들에게 중요한 절실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그래서 정착하고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며 살았던 그들의 자녀들에게
생전은 이미 해결된 문제였습니다. 대신에 그들이 마주했던 도전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주위의 다른 민족들의 도전이나 유혹이나 시험에 빠지지 않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할 숙제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 그것이 이 세대에 마주한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광야 세대는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으로 그들의 사명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그 자녀들은 부모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물려받은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남은 과업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더 생각해보면 말씀드린 대로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는 것이 문제였죠. 이미 가나안 땅에서 정착한 다음 세대에게는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풍요라는, 성공이라는 그 유혹이 그들의 신앙을 위협하는 최대의 위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는 먹을 것 때문에 고민했고, 자녀 세대는 그것이 너무 풍족해서 문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모 세대에게 가나안 족속들, 이방 민족들은 경계하고 멀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정복해야 할 대상이었다면, 자녀들에게 이방인들은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그래서 서로 결혼도 하고 그들의 우상도 배우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에도 차이가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가치관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 이민자들, 특별히 한국 공동체와 또 한국 교회 안에 어쩌면 비슷한 도전들, 숙제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이민으로 온 1세대와 또 그 자녀들인 2세대들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살아온 모습이 다르고 경험한 일들이 다릅니다. 부모들은 배고픔을 경험했고 삶의 어려운 것, 특히 새로운 곳에서의 정착이라는 큰 문제 앞에 날마다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참 너희들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2세들 자녀들에게도 나름대로 고충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해줄 수 없는 것들을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하는, 어렸을 때부터 어른처럼 살아야 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1세대들에게 생존, 정착이 가장 큰 숙제였다면 2세대들에게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의 문제는 큰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어른들은 컴퓨터, 인터넷, 전화기 늘 새롭고 익숙하지 않고 불편합니다. 자녀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것을 가지고 태어났죠. 어린 아이들에게 옛날에는 전화기가 없었어 라고 말하면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다르고요. 많은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다름, 이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화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자녀들하고 대화를 자주 하십니까? 우리 아이들하고 아니면 또 젊은 세대 또 어른 세대들이 함께 어울려서 대화도 하고 속에 있는 말들을 잘 이렇게 이야기하시나요? 네, 고맙습니다. 시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대 간의 간격을 좁히시고 그 높은 담을 허무실 텐데 그 방법을 우리가 찾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가 막히면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가르쳐줘야 할 하나님의 말씀, 이 신앙을 전하는 길이 막혀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우리는 어른들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으려 할까? 왜 젊은 세대들 또 어린 세대들은 기성세대들의 말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가? 혹 그 이유가 우리 엄마 아빠의 이야기, 어른들의 이야기는 다 옛날 이야기, 지금과는 맞지 않는 이야기로 생각하기 때문은 아닐까? 한국의 정치인이 최근에 한 이야기를 뉴스 기사를 통해 들었는데, 이분이 지금 한국 청년들이 참 취업 문제 또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그 고민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젊은 분들 용기를 내시고 희망을, 꿈을 버리지 마십시오. 나도 당신들처럼 젊었을 때 가난한 집에서 자랐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의 이 자리에까지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젊은 청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고마워한 것이 아니라 아주 냉담한 반응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기사를 쓴 기자가 한 해석이 이렇습니다. 60년대, 70년대만 해도 개천에서 용나는 일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한국 사회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좋은 의도에서 좋은 마음으로 젊은 세대의 다음 세대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지만 그 이야기가 공감되지 않고 또 서로의 상황이 다른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공허한 메아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내 이야기가 어느 순간 과거의 역사의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지금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가 되었다라면 사실 부모로서 절망스럽죠. 도대체 우리의 아이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해주어야 할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그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지는 것을 보았고 요단강이 정말로 마르는 것을 보았던 그 믿음의 세대들이 그 후손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해 주어도 저들은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이 저들에게 큰 의미가 없었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저들에게 큰 도전이 되지 않았던 것을, 그들에게는 홍해가 필요 없고 만나가 필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시대, 우리의 다음 후손들,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전해줄 수 있을까?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를 바꾸어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꾸어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나의 이야기로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이야기로 내 이야기를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은 저들에게도 들어야 할 말씀이 된다라는 것이죠.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은 다 죽고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죠. 내 30년, 40년 이전에 내 경험은 잊혀질 수 있고 지워질 수 있지만 그때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후의 후손들에게도 동일하게, 아니 더 크게 일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이야기는 내 자랑, 내 이야기, 내 경험담, 내 무용담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육체의 이야기, 인생의 이야기,
인생의 교훈과 재미있는 즐거운 추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면 이후의 세대,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될 것입니다. 세대가 단절되었다고 말하고 정말 세대가 다 멀어졌다라고 말하지만 이 멀어진 세대, 단절된 세대를 함께 이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성경에도요, 말씀드린 대로 여러 세대가 나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 다니엘 하면 다 옛날 사람이죠. 그런데 그 안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 사이에는 한 400~500년의 간격이 있고요. 모세부터 다윗까지도 한 4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다윗부터 다니엘까지도 한 400~50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10년도 세대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500년의 시간은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하는 것처럼 아브라함 믿었던 하나님과 모세가 믿었던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가 경험했던 하나님,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의 역사를 다윗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다윗과 다니엘은 시대는 달랐지만 한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의미이고 세대가 변해가지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성찬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성찬은 언제 시작됐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잡아도 한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성찬 예식이 계속해서 지켜졌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 단지 오래전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고 추억하는 것인가? 그것이 성찬의 의미인가? 그것만은 아니지요. 물론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가르치는 의미도 있지만 성찬의 의미는 과거에 멈추지 않고 현재와 미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언제까지요?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념하는 주님은 2000년 전에 죽으신 그분뿐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그 사건이 지금 나에게 어떠한 능력이 되며 또 미래에 어떻게 완성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성찬이라는 한 가지 사건을 놓고 이 성찬이라는 한 가지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무려 200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가 한 가지의 신앙으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모두가 한 가지 소망을 가졌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이 성찬을 나눌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함께 그 신앙을 지켜나갈 때 수백 년, 수천 년의 모든 교회가 그 세대를 뛰어넘어 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너무나 다르고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고 생각이 틀리고 사고방식이 다르지만 우리 안에 한 믿음만 있다라면 이 세대 간의 간격은 극복될 수 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만남들이 이제는 정말로 한 믿음으로 함께 정말로 서로를 부여잡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말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대화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 우리의 모든 주제와 모든 대화가 맞춰질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정말로 공통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민 1세대와 2세대가 저마다 할 얘기가 많죠. 부모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고 자녀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대화를 아우를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부모들이 고국을 떠나 이 땅에 오게 됩니다.
자녀들이 이 땅에서 정말로 한인 2세,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 결국은 하나님의 위대하고 크신 계획과 뜻 가운데 이루어져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다라면 우리의 마음은 놓아질 것입니다. 도대체 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와서 이렇게 고생시키는가? 자녀들은 부모에게 따지고 싶을지 모릅니다. 부모들은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렇게 불평하는지 또 서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나의 이야기들, 나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을 함께 대화로 나눌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함께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나를 자랑하고 내가 했다, 정말 내 손으로 내가 일구었다, 그러한 나의 자랑을 내려놓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것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나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문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을 뿐 아니라 다음 세대를 통하여 이 교회의 사명을 끊임없이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나를 내려놓는다면 정말 우리는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었는가? 왜 분명히 저들의 부모들은 참으로 나와 내 집은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고 서원했는데 왜 저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가 되었는가?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을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경고하신 말씀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고 또 내 소와 양이 건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말하자면 이제 정착하여 살만해질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뭐라 그래요? 내 손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 내가 한 일이다, 그렇게 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세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해야 될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을 이루셨고 또 앞으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만을 말해야 합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내 인생 짧은 한 7, 80년에 여기서 멈춰지지 않습니다. 내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셨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이 교회를 섬기겠지만 하나님의 그 뜻은 내 짧은 섬김의 이 자리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이 소망이 되는 것은 나는 비록 이 자리를 떠나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세대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이루어 가실 것이고 끝내는 완성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은 하나님의 역사를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입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다음 세대에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에도 더 크게 아름답게 일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다음 세대도 그 다음 세대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의 세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 혹시라도 내 자녀들은 또 그 후손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저들도 우리와 한 가지로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할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웠습니다. 비록 자기가 직접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믿음의 아들, 영적으로 낳은 아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그러자 디모데가 또 다른 충성된 복음의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이제 믿음으로 그 다음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세운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가르친 하나님의 종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울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고
그들의 믿음이 틀리지 않았던 것은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온 땅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혹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믿음의 1세대가 계십니까? 아무도 내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그러한 분들 계십니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성도님들의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처럼 믿음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교회를 시작하셨고 더 부흥하게 하실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열린 문을 두시고 아무도 그 문을 닫지 못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또 다른 세대에 또 다른 자녀들에게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이 은혜교회는 이 복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후손들에게 나누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